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2021년 12월 달을 맞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마지막 달이 되어지면 한 해를 마무리 잘하자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일들을 새해를 계획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온 날들을 이렇게 앉아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큰 일 앞에서 별 일 없이 우리 중에 한 분도 그런 고통당함이 없이 무사하게 잘 지내게 되어진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하여서 큰 일 당하지 않고 큰 아픔 당하지 않고 잘 이겨오게 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각자 마음속에는 각자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는 어떤 마음에 응어리진 일들도 있었을 법도 하고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나갔을 법도 하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에 교회가 이렇게 큰 타격 입지 않고 또 교회적인 문제화 되어지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한 해를 잘 살아온 것 같은 마음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는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빈틈없이 보호해 주시면서 오늘 또 한 해를 지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서도요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으로서 멋진 마무리를 하자고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멋진 마무리. 어쨌든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돌아보면은요 그럼에도 잘 살아온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운한 것들도 있고 뭔가 좀 부족하다 느끼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계획도 세웠지만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에 남는 것들이요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만 많이 생각에 떠오르잖아요. 그렇지만 남은 한 달을 정말 멋있게 마무리해서 2021년 코로나라고 하는 대혼란 속에서도 잘 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실 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마무리의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요 시작이 잘 되었으면 끝도 잘 되어지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2021년이라고 하는 한 해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생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길을 달려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해를 살아가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의 의식으로는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의식들을 늘 가지고 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살아간다면 우리 악기 연주에서 찬양했듯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에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다 인정하며 면류관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날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앙의 시작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지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요, 그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시작하였다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잘 진행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수많은 인물들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들, 모세로부터 다윗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런 이들은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참 아름다웠다라고 인정할 만한 신앙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왕, 겸손하게 인정받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지며 변질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사람으로 인생이 마무리되어지고 말지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작이었지만 끝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정말 좋지 못한 끝을 보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시작은 좋지 못해서도 끝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요, 그의 인생의 시작에 소개하는 전반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작이었는데 끝은요, 주를 위하여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시작도 좋지 못하고 끝도 좋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합 같은 왕이 아마 그런 대표적인 왕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작도 좋지 못했는데 과정도 좋지 못하고요, 끝도 좋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평가받으실 수 있기를 원하시나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시작이니까 우리가 어찌할 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무리의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무리의 인생들을요, 아름답게 멋지게 끝날 것이냐, 실패자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것이냐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지금 우리가 가는 여로 속에 달려져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2021년의 마지막 달력을 떼어낸 마지막 장의 달력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마무리되어진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묵상하다가 오늘 성경의 본문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참 힘들고 어렵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조롱으로, 정말 많은 아픔으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억울한 매도 많이 맞고 억울한 옥살이도 하면서 고통의 날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요, 13절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에레미야의 인생이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인생의 여정들을 살지만 에레미야는 확신합니다. 내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마무리되어질 것이다. 14절 이후에는요, 에레미야가 자기의 인생의 과거의 날들을 정말 심히 안타까워하는 이런 표현들을 거기에, 욥과 같은 고백을 거기에 사용을 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었다라면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욥과 같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난 날의 일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기가 이렇게 고통 속의 사명을 감당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멋진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승리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멋진 신앙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멋진 마무리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요, 앞에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권유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이지요. 뭔가를 내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맡겨주신 것은요, 1장에서부터 에레미야 1장 말씀에서 쭉 보면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에레미야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고 강팍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권유를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마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에레미야의 기대는요,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지금 남쪽 유다가 마지막 요시야,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기간이요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간이요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심판하실 거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끌어들여 민족을 공격해 오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는 자들은 끌려가라.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여호야 김 시대에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여호야 긴 시대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처참한 광경들을 바라보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을 흘리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에레미야 9장, 새벽에 9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 가면서 눈물로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며 바벨론의 침략을 예고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들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의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에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매국노 같이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외칠지라도 아무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 반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허공에 외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무런 결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에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못되이 선포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포악해서, 백성들만 포악한가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타락되어져서
에레미야를 박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0장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요, 제사장, 성전의 총관리자, 누구요?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레미야를 목을 묶어서 성전에 묶어놓아 버립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또 좀 더 읽다 보면은요,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 하나님이 70년 동안은 그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돌아오게 하실 때면 그때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더니요, 2년이면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2년 후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다. 엘리야를 조롱하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을까요? 누구에게 더 신뢰감을 보냈을까요? 하나냐는 에레미야의 목에 묶여 있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쇠멍에를 메어서 다시 하나냐에게 보내면서 네 말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 너는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하나님은 쇠멍에를 내 목에 씌워주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너는 올해 안에 죽을 거야. 그래서 그의 7월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조롱들,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웃는 일들,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는 일들은요, 백성들만 아니라 제사장들, 선지자들, 심지어는 왕까지 동원되어져서 에레미야를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갑니다. 이후에도 이런 만대자들도 많고 핍박도 많이 받고 매도 많이 맞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바벨론에 항복해라, 1차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그럼에도 또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항복해라. 2차도 끌려갑니다. 또 백성들을 향하여 또 포로로 끌어갈 거야, 또 항복해라. 누가 그 말에 좋아할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는요,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려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의 평안이 되고 내게 용기가 되어질 말씀만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쓴뿌리 같고 내게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말씀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 미래의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수치스럽고 불편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 미래의 계획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시안적인 시각은요, 짧은 미래만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 미래를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슴 아픈, 때로는 내 귓전을 아프게 만드는, 가슴을 정말 내 눈물을 짜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두려운 억울한 말씀들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인생의 마무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멋진 마무리를 지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귀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하여서는요, 맡겨진 사명을 계속적으로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맡겨진 사명. 에레미야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의 항복해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는 것이 주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반대자에 부딪히고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의 9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름대로는요, 마음의 다짐도 각오도 해봐요. 근데 그것은 에레미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부어주세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 했더니 모욕이요 지옥당하는 일들밖에 없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내가 마음을 접어보았지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은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이지요. 마음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래서 반대자들을 무릅쓰고 지옥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우리의 사명들은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다 다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도 있지만 묵묵히 기도해야 할 사명도 있고 남모르는 헌신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섬김으로 이루어가는 사명도 있고 각자의 사명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은 편안하고 좋은 일들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나 보자.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찾나 보자. 우리는 그런 마음 우리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에레미야의 심정,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명감에 우리도 사로잡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습니다. 많은 박해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도 당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아주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 증거함을 방해하는 조직적인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사명은요, 내 삶보다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가족들이 슬퍼할지 모르지만 가족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가족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사업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마음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사명을 위하여서는요, 에레미야의 심정과 같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결단,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명 감당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마무리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유를 받아 말씀 선포자가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조롱도 핍박도 아픔도 참 많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11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에게만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는 마태복음에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에도 가실 수 있으시지만 원하지 않으시기에 그곳에는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선포하셨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요, 정말 구원, 지옥, 천국, 지옥의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 우편에 그냥 나와 내 속에 그냥 가만히 계시다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니지요.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수준의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나를 도와주시고요, 내가 부족할 때는 늘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고요, 내가 싸워야 할 때는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들로 이끌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과정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받으며 살아가시나요?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올해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요,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멋진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사울이 극도로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되어지고 맙니다. 삼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시지요.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하는 것이 힘의 근원이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진 것은요, 삼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단절된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삼손은 모욕스러운, 지옥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회복하여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하는 것, 단순히 머리카락만 자랐을까요? 그 기간 동안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겠지요.
그리고는 두 기둥을 붙잡고 마지막 기도하며 울부짖어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도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지는 않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 나를 홀로 두시려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은 멋진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우리 2021년의 마무리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멋지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게 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